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좀 특별히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설교가 준비되었고, 평소보다 설교가 좀 이제 다르고 좀 길이도 길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공지능 시대에 복음이 더욱 필요한 이유. 제가 돌이켜보니까 7년 전에 2018년이죠. 비슷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아마 계실 텐데요. 그때도 인공지능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은 전문가들이나 다루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직접 큰 관련이 이렇게 없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다룰 일도 없고 이렇게 만질 일도 없었어요. 근데 7년 만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계시죠. 챗GPT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챗GPT 비슷한 거라도 이제 대화형, 생산형 이 인공지능 거의 다 쓰실 거예요. 이메일보다 더 자주 지금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쓰고 계십니다. 7년 만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를 얘기했고, 챗GPT 얘기를 잠깐 더 드리면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GPT를 많이 썼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개인 비서 역할을 잘해요. 제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고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정말 24시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개인 비서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변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제가 그냥 넘기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이 챗GPT에다가 이거 지금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금방. 타이핑 빠르신 분들은 이거 금방 타이핑하면 한 3초 만에 답 줍니다. 왜 인공지능 시대에 복음이 더욱 필요한 이유를 금방 굉장히 조리 있게 답을 해줘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좀 웃기잖아요. 저는 인공지능에 비하면, 챗GPT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게 제가 뒤떨어져요. 챗GPT 이 친구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지하게 빠르게 답을 찾아줍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제목으로 설교하면요, 준비하는데도 며칠이 걸렸고, 지금 제가 전달하는데도 거의 한 50분, 1시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린 지금 지식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배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만 얻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관계입니다. 관계란 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만 바르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이란 것은 우리 성도들 서로도 교제가 되잖아요. 서로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고 거기서 감동이 있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지식만 우리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은 잘 알고 이용해야 되지만 또 복음과 또 복음을 듣는 예배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 AI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저도 과학을 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그 인공지능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타임지 여러분 다 아시죠? 타임지 유명한 잡지죠. 타임지 올해 4월 25일자에 AI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 사람 그 전문가들이 AI의 이제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말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앤드류 응이라는 분, 이분 뭐 정말 AI 쪽에서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구글 브레인의 이제 공동 창립자고 대표이기도 하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is the new electricity. 무슨 말입니까? New electricity. 그러니까 전기가 여러분 전기라는 게 있기 전과 전기가 이제 공급된 이후의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기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20세기 말 뭐 이 정도. 전기 없던 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우리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전기가 없는 시대. 호롱불 켜놓고 뭐 말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기가 들어오면서 밤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변화가 AI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AI라는 게 새로운 전기가 되어서 세상에 동력을 공급하고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네. 자, 챗GPT 쓰실 텐데요. 언제 나왔어요? 이게 기억나세요, 혹시? 챗GPT가 처음 발표된 게 엄청 오래된 것 같죠?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3년이 안 됐습니다. 챗GPT 오픈 AI에서 발표한 게 2022년 11월이었어요.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챗GPT를 써본 전문가들의 말을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얘가 이게 사람이 만든 기계잖아요. 물론 그 속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체는 아니죠. 근데 챗GPT와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말로 하든 타이핑으로 하든 물어보면 얘가 대화를 해요. 모른다 그러고 뭐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인류 역사상 정말 처음 있는 일이며 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죠. 근데 참고로 챗GPT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뭔지는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인공지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챗이란 말이 뭐죠? 챗. 이건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대화. 옛날 컴퓨터는 다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근데 이건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G는 뭐죠? generative란 말은 문장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문장도 생산하고 나중에는 이미지도 생산하고 또 동영상까지 만들어내요.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요, 상당히. 그리고 pre-trained란 말은 이제 P가 뭐죠? 이게 인공지능을 이제 이해하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학습을. 예를 들어서 영어를 알아듣게 하려고 그 챗GPT가 영어를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이 이해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억 개의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데 그 챗GPT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방법으로 그걸 이해하도록 미리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이게 비법이죠. 그리고 끝에 트랜스포머란 말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트랜스포머가 붙은지 아시는 분 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붙었죠, 이 말이? 이거 영화에 나오는 트랜스포머란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그게 아니고 2017년에 구글사가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네,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많은 문장을 학습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좀 어렵지만 이제 이걸 가만히 보시면 그 AI가 무엇인지 지금 AI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제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뭘까요? 혹시 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인공지능이 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인공지능에서 제일 자, 첫째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프로그램 많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란 말이 왜 붙었는가? 사람의 두뇌가 생각하는 이 방법, 사람의 두뇌를 모방해서 알고리즘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 누가 했죠? 처음 한 사람이? 그 유명한 토론토 대학의 누굽니까? 제프리 힌스턴 교수죠. 이 캐나다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 거 아니에요. 캐나다가 한 겁니다, 이거. 예. 노벨상 받았잖아요, 제프리 힌스턴 교수님이. 이거 처음 찾아가지고. 예. 두 번째 요소가 뭐죠? 두 번째 요소는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예, 기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고성능 컴퓨터. 마지막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연습을 시키면 문장을 이해하고 이 AI가 그리고 이미지도 구별을 해요. 이 개인지 고양인지. 예, 그리고 이게 사람 얼굴이 화난 건지 웃는 건지 슬픈 건지도 다 구별해내요. 예,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상까지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만들 수 있게 되죠. 예.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많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제가 들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하나가 이제 이게 의학 쪽 그리고 신약 개발 쪽입니다. 약과 의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질병을 치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건데 단백질 하나만 얘기해도 사실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우리 몸이 물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죠?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근데 사람 몸의 단백질 종류가 모두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단백질 종류가. 예, 단백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음식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몸도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예, 단백질 파우더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좀 더 관심을 조금 다르게 하셔서 우리 몸도 단백질인데 10만 가지가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10만 가지가 훨씬 넘는데 이제 아직 다 밝혀내질 못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 단백질, 손발톱 단백질입니다. 호르몬 단백질이고 우리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들어봤죠? 산소를 실어 나르는 헤모글로빈 다 단백질입니다.
근데 단백질이 이게 복잡해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백질 한 개의 그 스트럭처, 구조를 분석하는데 그전에는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고성능 컴퓨터를 쓰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구조를 밝혀내는데 4년씩 5년씩 걸렸습니다. 하나 밝히는데. 우리 몸의 단백질은 10만 개가 넘는데요. 근데 구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에 따라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찾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글은 항상 알파라는 걸 잘 붙이잖아요. 알파, 폴드. 폴드라는 건 단백질이 이렇게 접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알파 폴드가 뭐 버전 1, 2, 3이 나오면서 얘는 단백질 하나를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걸렸다고 지금까지요? 4, 5년 걸렸어요. 얘는 서너 시간이면 끝납니다. 하나 분석하는데. 이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약을 만들고 어떤 그런 데 있어서 획기적인 길이 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병 치료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로를 세워서 결국 작년 노벨 화학상을 구글 팀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노벨상에 다들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예가 코딩이에요. 코딩. 프로그래밍 만드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한 번이라도 코딩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선우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예. 코딩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코딩 이게 뭐 쉽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계산 잘해야 되고 논리적이죠. 근데 AI가 코딩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AI 가지고 코딩할 때 어떻게 코딩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가 필요한 그 앱을 만들고 싶다. 내 전화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일정표를 관리해주는 앱을 만들고 싶다. 이런 코딩을 나는 코딩을 모르면 뭐 파이썬이라는 걸 내가 모르면 코딩 못 하잖아요. 근데 챗GPT를 가지고 어떻게 코딩할 수 있죠? 말만 하면 돼요. 말만. 야, 나한테 편하게 쓸 수 있는 일주일 스케줄 잡을 수 있는 건 네가 만들어봐. 얘가 만들어요. 물론 이제 좀 더 말을 해야 되겠죠. 뭐 이건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말로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얘가 진짜 코딩을 하고 앱을 만든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슬픈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9,000명을 잘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코딩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 회사가. 근데 자기 회사가 하는 전체 코딩 중에서 25%를 AI한테 맡겼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9,000명을 잘라낸 겁니다. 기쁜 소식인가요? 이게 슬픈 소식인가요? 네. 자, AI 관련해서 이 지미 로메티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이분의 견해로는 AI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을 다 밀어내고 AI가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랬죠? AI를 이용하는 사람이, 잘 이용하는 사람이 AI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다 밀어내버리고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뭐 넌 크리스찬이든 관계없이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피해를 주는 게 있어요. 피해. 인공지능 때문에 요즘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떠오르는 거?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피해를 입죠?
여러 피해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 제가 사진을 왜 보여드린지 아시겠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이미지고 어떤 게 진짜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AI가 만든 페이크 이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는 진짜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그걸 이용해서 AI가 만든 합성 이미지예요. 어떤 걸까요? A 중에 B. 자, A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A다. B다. 정답은 A입니다. A. 속으셨죠, 대부분? 예. 네. 구별이 잘 안 가요. 예.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근데 이건 이미지인데 영상까지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라는, 이걸 이제 범죄에 이용하고, 예, 가짜 뉴스를 만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영상에서 그가 한 것처럼 만들어낸 뉴스들이 돌아다니죠. 예, 다 그 이제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가짜로 만든 겁니다. 굉장히 이게 공해죠.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참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또 하나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게 어떤 뭘 이렇게 묘사한 장면일까요? 이게 무슨 문제를 지금 알려주는 그림일까요? 개인 정보 침해입니다. 침해. AI가 발전하면 왜 개인 정보 침해가 심해지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인끼리 안 보여주는 게 있는데, 서로 안 보여주는 게 있는데, 챗GPT 했던 거 절대로 안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가, 깊은 프라이버시가 들어있는 거를 AI, 이제 챗GPT에 물어봐요. 다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보가 다 어디로 갑니까? 그 회사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다 모아서 그 큰 회사들이 어떻게 하죠? 뭔가 이렇게 어떤 물건을 팔면 잘 팔릴지, 예, 그렇게 이제 뭐 이래저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가 이렇게 지금 빠져나간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AI하고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이제 이 어떤 개인의 어떤 외로운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챗GPT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외롭고 심심할 때, 대화 상대는 없고, 아니면 사람 만나기 귀찮으니까 챗GPT하고는 말해도 이게 별 뒤탈이 없잖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내 속 다 터놓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자, 개인정보 침해는 이렇게 있고,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외로운 문제, 챗GPT가 도움이 될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된다. 잘 이용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안 된다. 오히려 부작용만 많다. 그런 분 계신가요? 예. 의견이 다 이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뭐 한 가지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자, 여기에 대해서 MIT 그리고 오픈 AI에서 공동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발표된 걸 보면요, 믿을 만한 연구죠. MIT에서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챗GPT와 같은 챗봇과 인간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단기간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될수록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그냥 챗GPT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고. 만약 이게 반복되고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연구 결과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대인관계는 더 약해지고, 예, 사람 관계는 잘못하면 상처받잖아요. 근데 챗GPT한테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 전혀 안 받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계속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챗GPT에게 위로를 받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라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 도구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칼이 어느 정도 뭐 그냥 괜찮은 칼이었다면 이 AI라는 칼은 레이저 같이 잘 잘리는 칼이에요. 예.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갖다 대기만 해도 그냥 잘라지는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AI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그게 아니라 도구이죠. 그러니까 잘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잘 알고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 우리의 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예. AI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전능한 어떤 힘을 가져서 내게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막 도움을 주고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AI 시대가 도래했지만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똑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가진 문제, 그러니까 어려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독일의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얘기한 대로 사람은 이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한계 상황이라는 걸 늘 맞이합니다. 누구나다. 어느 시대에나. 예.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대표적인 네 가지가 읽어볼까요? 고난, 갈등, 죄책감, 죽음. 여기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AI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AI 자체만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한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all people,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나요? 모든 사람이. 그럼 이게 뭘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때는 전기도 없었어요. 오늘 AI 시대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가 누군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구원자가 가지고 오신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아실 거고 사실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문학가들도 최고의 문학 작품 짧지만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예,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살았나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예, 땅도 넓고 하인들도 있고.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말했죠? 예,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유산을. 유산은 언제 주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였다면 딱 한마디 했을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나가. 무슨 유산이에요. 이게 뭐 농담도 아니고, 이게 진담이라면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너무나 큰 모욕입니다.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상처를 받았겠죠, 아들의 말에. 근데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셨죠. 왜 줬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너무나 그리고 교만한 요구에 그 둘째 아들한테 그래? 그럼 내가 주마. 그리고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의 3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장자에게,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줬고, 이제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3분의 1을 줬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써있지 않기 때문에 문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제 문맥을 보면 첫째는 뭐죠? 아들을 못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들은 몸을 붙잡는다고 아들이 지금 집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떠났어요. 그걸 아버지가 알았죠. 두 번째는 뭘 생각한 겁니까? 나중에 얘가 마음이 변해서 돌아오려고 할 때 장애물이 없게 하려고. 뭔가 관계가 깨어지면 이때 아버지가 막 길길이 뛰고 화를 내보세요. 막 애를 막 그냥 막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막 애를 때렸으면 이거 나중에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신나서 와, 받았다. 이제 내가 이 유산을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죠?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재물을 다 모았단 말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받은 걸 다 현금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이게 짧은 비유인데요. 기가 막힌 단어들을 썼어요. A far country. 먼 나라가 어디로부터 먼 나라란 얘기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살리라.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이 내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 거야, 나는. 그냥 막 살 거야. 다 허비할 거야. 그렇게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두고 보라고. 내 방식대로 내가 한번 잘 사는 걸 한번 보시라고. 내가 술도 마시고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살아도 나는 그래도 내가 재산 관리도 잘하고 재테크도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걸 내가 보여줄 거라고.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떠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했단 말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막 살았다는 얘기예요. 계획과는 다르게. 뜻대로 안 돼요. 먼 나라에 가면.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인생이. 막 유혹이 닥쳐오고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 오죠. 그 감당이 됩니까? 붙잡혀서 같이 놀다 보니까 다 털리고 다 말아먹은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거잖아요. 자기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은 게 다 낭비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다 주신 거거든요. 사람이 왜 동물보다 뛰어납니까? 전 동물 좋아합니다. 동물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동물보다 뛰어난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왜 나온 겁니까?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결정적으로 인공지능이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죠? 사람의 브레인,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놀라운 게 만들어진 거죠. 인공지능의 뿌리도 올라가 보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받은 거를, 그 귀한 것들을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다 보면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낭비해요. 낭비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둘째가 어떻게 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 인생은 망했잖아요. 파산한 겁니다. 둘째가 망한 근본 이유가 뭐예요? 재테크를 잘못해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뭐 그게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근본 이유는 아니죠. 근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이 안 되려면요, 꼭 이게 겹쳐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죠?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디 도움 받을 데도 없고 비로소 궁핍하게 됐어요. 거지가 된 거죠. 예. 다행히 일자리를 얻었는데 어떤 일이었죠?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돼지 식량으로 쓰는 그것도 주인이 충분히 안 줘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숨어 있는 코드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고 돼지치기를 한다. 이건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비참해진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AI라는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근데 AI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AI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뭐죠? 근본 어떤 뿌리, 원인은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능력들 속에 꽃피워낸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겉으로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여기 16절처럼 되는 겁니다. 굶주려요. 외로움으로 굶주리고 사랑으로 굶주리고 방황해요. 어둠 속에 헤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껴요. 이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예, 다행히 이 둘째가 정신을 차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네. 그 바닥에서 뭘 기억했죠,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이 풍족했지. 거긴 품꾼들도 잘 먹었어. 이게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의 그 풍족했던, 너그러웠던 게 떠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체면이 서나요, 이게 지금?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왜 쉽게 못 돌아가죠? 왜 쉽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한테 모욕을 주고 유산을 받아 나와서 다 날렸는데 무슨 면목으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가 이제 혼잣말을 한 건데 18, 19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아, 맞아. 내가 살기 위해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근데 돌아갈 면목이 없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죄송하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아들 자격은 없지만 저를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대사까지 연습해요. 예, 돌아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일어나서 자, 20절이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죠. 20절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또박또박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버지 편에서 보면 전혀 자랑스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어요. 첫째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뭐죠?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고 반가워서 달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뛰어나간 데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은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서 어른들 안 뜁니다. 뛰면 이상한 거예요. 뛰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뜁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뛰잖아요. 왜 뛰죠? 반가워서도 뛰지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신명기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그 당시는 이게 부족 사회였고 마을이 공동체였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 받아서 떠났다는 거 마을 사람들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돌아온 거 알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잡죠? 마을에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왜? 이 아들은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정말 그 먼 나라에 가서도 창녀들과 함께 방탕하게 살았어요. 집안에 또 그 마을에 정말 오명을 끼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아버지가 뛰어간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호한 거예요.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안전하게. 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대신 담당하마. 내가 어떻게 처벌을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는 됐어.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담당하시잖아요. 이 비유에는 써있지 않아. 이 비유는 미완성으로 끝나요. 예수님 참 놀라운 방법을 쓰시는데요. 미완성으로 끝나는데요. 아버지가 다 결국 이 비유에 등장하지 않은 큰 아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결국 이 모든 둘째 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잖아요.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용서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이 안 편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자격 없어요.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손에 반지를 끼운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들 이 둘째를 종으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아주 아주 고약한 아버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가 돌아왔냐? 잘 왔어. 근데 네가 한 게 있잖아. 네가 그동안 너 정말 너무나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1년만 두고 볼게. 1년만 네가 우리 집에서 두고 볼게. 네가 1년 동안만 제대로 하면 내가 그때 가서 아들 집이 회복시켜 주마. 그래도 감지덕지 아니에요? 기회를 준 게? 근데 이 아버지는 이상할 만큼 은혜로 충만하세요. 아들을 믿어줘요. 네가 돌아왔구나. 아들 지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믿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뭘 알았죠? 얘가 진짜 회개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왔구나. 아버지에게 돌아왔구나. 그거면 된 거예요. 앞으로 혹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세속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가 그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뭘 믿어준 거죠? 얘는 회개했어. 이제 최소한 나를 떠나진 않을 거야. 이걸 믿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죄 안 짓습니까? 안 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우린 원치 않게 다시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분 계세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한 번 은혜를 체험한 자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주고 그 자리에서 아들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